자, 이 시간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쪽입니다. 18쪽,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지금 상당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자그마치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지금 목록한 이 말씀의 이 부분에서 여러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저나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과연 4대 후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응하여진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4대 후를 위해서 지금 내가 애쓰면서 다른 것을 다 전폐하고 하나님 음성만을 청정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이 부모들은, 다른 나라는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몇 나라들을 다녀보긴 했어도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떠한 부모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인 공통점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점은 공통적이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식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그런 부모의 삶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네들은, 저희 부모도 그랬지만, 부모네 당신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에게는 그런 삶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온 부모님들이에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그러한 각오로 살았거든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지만,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그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끔가다 느끼는 점이 뭐냐면, 바로 나는 헐벗고 굶주려도, 나는 힘들어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가족을 돌아보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물질이 생겨도 교회에 전부 투자하고 교회에 썼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쓴 것이 그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쏟아부은 거에 비하면, 정성을 쏟아부은 거에 비하면
그 가정이나 가족에 쏟아부은 것은 진짜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띄우면서 후원을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뭐 하나님 앞에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사는 나 일을 했으면 오늘날 손 벌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크고 작은 것을 따져본다면 비교가 안 되죠. 물론 크고 작은 것을 따져보면 비교가 안 되죠. 다만 지금 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이 사람을 평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즉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향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사람의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람이 평가되는 세상을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손길을 뻗어야 된다는 것도 제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없어도, 물질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강인한 은혜가, 정신적 이런 것은 많은 그 재산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그런 유산을 많이 받았고요.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형제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그 재산이, 유산이 제게는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길을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 손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우연찮게 말이 이렇게 이제 돌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도 좀 그 물질의 소요가 있어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번 달에는 정말로 세상이 정말로 살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분도 그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분이 이번 달에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달도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그 안에 좀 여러분의 손길을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쫓아오고 그동안 그 인컴이, 수입이 있던 이런 모든 것을 교회 일에 다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많이 곤란한 여러분들의 손길을 이제 뻗치는 것이죠. 자, 이제 저 장황하게 소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그 부모네들은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자식들만은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온 것이 부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자기 바로 1세대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자기 4세대를 위해서, 4대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몸에서 날 이삭과 언약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미. 그래서 4대 후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아브라함같이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장황한 말이 나왔습니다만, 자,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당대에 받을 것을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분명히 성경이 1.1획도 변개치 아니하고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이 없다면 이 말씀도 그렇겠죠. 그럼 아브라함 때에 4대 받았으면,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4대 후에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4대 후에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15장이니까 아직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4대 후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4대 후에 주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신학이나 교계에서 이용하는 예수에 관한 말씀과 같이 비교 견주어서 말을 한다면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다 성취됐잖아요. 4대가 지난 후에. 그럼 오늘날은 아브라함부터 지금 몇 대 후에요, 지금요? 헤아릴 수 없죠. 예수까지만 해도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만 해도 몇 대예요? 40대잖아요, 자그마치.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만 해도 40대예요. 아담부터 예수까지 하면 60대고, 아담부터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하면 40대예요. 그러면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흔히 한 말로 신학에서 말하는 단회적인 일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4대가 지나서 가나안 땅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 것이 되어 있어야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치 뭐가 같냐면 앞에 예수를 얘기했죠. 예수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아브라함과 예수의 사건을 두고 비교 견주어서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우리에게 다시 또 이루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회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면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4대의 의미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4대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4대라고 얘기합니까? 자,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12아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12아들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 기간이 얼마예요? 성경의 역사로 보면 430년이죠. 이거를 보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도 43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게 40년이죠. 그럼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왔냐면 예수의 계보 족보 나오죠. 족보 몇 대예요? 42대죠. 근데 실제로는 40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2대가 중복이 됩니다. 2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40대입니다. 근데 42대로 만들어요. 이게 442대가 바로 이 과정과 똑같다는 얘기를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4대라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너희가 거기서 이방에서 종로 타다가 이렇게 돌아오라. 내가 그들을 징치하리라. 그들을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실제로 모세 때 그 10가지 제약으로 애굽이 징치를 받고 거기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얻어 가지고 와서 그 재물로 뭐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죠. 광야에서 그들이 신고 가꾸고 어떤 채광을 하고 해서 그네들이 금은 보석 있고 어떤 양식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금은 보석은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요. 만나를 주시면서 입으로 마시는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는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4대죠. 4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가나안을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이 바울의 증거를 따라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거하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가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의 만능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과연 그런 믿음은 성경을 말하는 성경 모든 것을 증거하는 만능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것이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순히 오늘날 교회 다닌다, 절에 다닌다, 기타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뭔가를 다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정립을 하셨으면 지금 그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조상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 이 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노아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 시대를 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를 지나야 믿음이에요. 아담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를 지나야 돼요. 그럼 노아의 시대가 뭐죠? 아담은 다 차치하고, 노아의 시대가 뭐죠? 홍수 심판이잖아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언약으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죠. 이 무지개가 무슨 뜻일까요? 이 무지개가요? 이 무지개가 유토피아예요. 그럼 이 무지개가 뭐예요? 이게 뒤에 가난이 되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이 무지개가. 이 무지개를 어디서 봤어요? 구름 속에. 분명히 성경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증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비온 후에 생기는 무지개는 절대로 구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구름 표면에 밖에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물보라와 빛이 상관관계예요. 물이 그냥 무지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비산하는 그 과정에, 비산하는 상태에서 빛이 투과하면서 빛이 파장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그래서 대기가 맑고 깨끗하면 무지개가 선명하고, 대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무지개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지개가 어느 때 생긴다고 했어요? 빛과 물보라가 있을 때. 자, 그럼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물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한 절만 적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한 절만 적겠습니다. 물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4장도 있어요. 에레미야 17장도 있어요.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이 물이 그냥 액체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절대로 무지개가 안 생깁니다. 물이 액체 그 자체로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물 자체로 그냥 있다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자체는 그냥 로고스예요. 그럼 물보라는 당연히 레마죠. 물보라는 레마란 말이에요. 이 레마에서만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라 쓰니까 언약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만? 레마에서만. 로고스에서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고스는 절대로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레마가 바로 물보라란 말이에요. 물보라는 그럼 뭐냐? 말씀을 풀어놓은 말씀이 물보라예요. 즉 설교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레마잖아요. 그 말 속에서 무지개를 찾는 사람만이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지나야 어디로 와요? 아브라함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자그마치 몇 대 걸렸어요? 10대 걸려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사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사대가 그냥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12아들들인데 이 12아들들을 신약에 와서 다시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12제자 요한계시록의 12보석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이게 12기둥으로 나오잖아요. 12기둥, 12보화로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거가 똑같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지금 창세기, 지금 봉독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4대 만에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들까지 4대는 뭐가 같으냐면 조금 전에 어디 가서 마태복음 지워졌나? 지워졌네?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와 똑같단 말이에요. 뭐 40대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만이 천국을 가나안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로 가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2주 전인가 예수는 무엇이 예수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는 무엇이 예수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예수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우리 육신으로 보았던 과거의 성경에 나타났던 인물들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러한 들어있는 기록한 증거한 인물들을 영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실제로는 4대 후에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의 세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나타나는 증거들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겪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겪어서 이 대수를 이루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분명히 4대를 거쳐야 되고 40대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에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느냐 하는 말과 같이 내가 그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아브라함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 그 세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라 성경에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흔히하는 말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거쳐서 예수를 거쳐서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낼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대를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각자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인식되고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아무런 것도 인식이 안 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가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내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죠. 어떻게 가요? 지금 육신이 있죠. 우리 혼이라는 것이 있죠. 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잖아요. 영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잖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신학에서는 2분설이다 3분설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보면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1장 1절을 놓고 보면 몇 분설이에요? 3분설이에요. 근데 2분설이라는 것은 영과 혼이 하나다라고 보면 2분설이고 아니다, 영과 혼은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3분설이에요. 신학에서 주장하는.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요것을 우리가 지금 성전 모습을 봤는데 이거를 평면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영이 없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혼까지는 있는데 영이 없어요. 그럼 영이 없는데 그럼 우리에게 영을 누가 전해주느냐? 영을 누가 전해주느냐? 이 영은 누가 전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전해줘요. 스스로 있는 자가 전해줘요. 스스로 있는 자가 창세기 1장 1절에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첫 단어에 베레시트라는 말에. 베레시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바이트 로시라는 뜻이거든요. 바이트 로시. 로시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로시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바이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 집은 그럼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의 집이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내게 영을 이렇게 쏟아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상이잖아요. 우리 형상.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26절인가? 27절인가? 27절은 사람이 26절이 우리 형상인가?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하군요. 27절은 자기 형상에 27절에 나오군요. 자기 형상. 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에게 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어느 교회 현땡땡 목사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여기 엘로힘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 여기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내게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로힘이 내게 오는 건 맞지만, 엘로힘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엘로힘이 내게 내 혼에 영을 불어넣어 주냐고요. 그럼 누가 하느냐? 스스로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뭐가 스스로 있는 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만 뜻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럼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만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건 빵점이야, 사실은. 이 로고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레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레마가.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로고스 플러스 레마가 있어야 스스로 있는 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또는 레시트라고도 하고요. 글씨 왜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바이트 롯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House of God이에요. 좀 더 정확히 하면 House of Lord God이에요. 그게 바로 베레시트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뒤에서 이거는 스스로 있는 자는 출애굽에서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의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에서 내게 영이 오는 거죠. 그럼 내 혼에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 영이 내 혼에 무엇을 만들어요? 혼 플러스 영이 되죠. 혼 플러스 영이 되잖아요. 혼에 영이 들어오니까 혼 플러스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되느냐면 혼에 베레시트에 의해서 영이 들어와서 영이 혼하고 함께 있으면서 영이 들어오면서 혼은 죽어갈 때 나는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돼요. 이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청종하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완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상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다가 하나님 뭘 언약하세요? 여기에서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나로 치환하면, 나로 바꾸면 뭐가 같으냐면, 요 관계가 뭐가 같으냐면, 이 지금 영이, 베레시트에 의한 영이 내 혼에 들어와서 혼이 죽고 영이 살아서 그 자손 이삭과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세워지면 그때 나는 아브라함이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된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여기는 언약이에요. 아직은 여기 실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닌 게 언약이에요. 이삭이 낳는 건 언제예요? 명년 이맘때죠. 명년이죠. 창세기 말씀에 그러 나와요. 명년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12아들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즉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게 될 때, 그 이삭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하고 약속하신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언약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언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아들하고 언약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영의 나라이지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여기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수도 있는데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할례하고 이제부터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요. 여러분들 창세기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17장, 18장까지 쭉 보시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레시테에서 영이 들어와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혼과 영이 함께하는 것을 거기서 내가 언약을 받게 되면 그 언약이 이삭이 되고 지금 언약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쫓아가야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것이구나. 왜 이삭과 하나님이 천국을 언약하시는 건가? 아브라함에게 안 하고 왜 이삭하고 언약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게는 영이 없잖아요. 그럼 이 영이 어떻게 와요? 지금 나는 이렇게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예요, 나는. 즉 육신과 혼만 있는 존재예요. 아직 영이 없어요. 그런 걸 베레시트에서 그 영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이 영이 내게 오면은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가 다 혼이니까요. 우리가 나눠서 보긴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혼에 들어온 영에 의해서 영과 혼이 함께해요. 그 영과 혼이 동숙하죠. 함께 기거하잖아요. 동거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육신으로 나온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 2장으로 보면 뭐냐면 이씨와 이샤예요. 이씨와 이사이에서 나오는 그 씨가 뭐냐? 이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내게 이삭이 생기면, 즉 하나님의 언약이 생기면, 언약의 자식이죠. 언약의 자손이죠. 언약의 자손이 생기면 그게 이삭인데, 이 언약의 자손은 뭐냐면 천국. 즉 아브라함에게 얘기함으로 보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약속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서 내가 믿음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시키는구나. 그것이 열매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자, 이삭을 통해서 다시 또 씨가 나오죠. 이삭을 통해서 다시 씨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빛을 보긴 보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 육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다? 이삭이다. 하나님 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 깨닫는 것은 언제 깨닫냐면 에서와 야곱 때 깨달아요. 에서와 야곱 때 깨닫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 에서는
표면적인 거고, 야곱은 뭐예요? 이면적인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두 국면에서. 창세기 25장에 두 국면에서 나와요. 창세기 25장 두 국면에서 표면적과 이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서를 어떻게 해요? 내쫓아라. 하나님 나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야곱과 축복하죠. 그럼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예요? 그 어미죠. 그 어미 리브가란 말이에요. 리브가에 의해서 에서가 사냥 나간 동안에 야곱을 리브가가 분양을 시켜서, 분장술이 대단했던 명이에요.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을 에서와 같이 만들어서 바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죠. 그래서 지금 에서는 표면적이고 지금 야곱은 이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표면적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로고스. 이면적은 레마.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앞에 모세인데 그래서 로고스는 모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나도 이삭을 낳게 되면 본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본문과 속에 감춰진 말씀이 분별이 돼요. 그러면 이 표면적인 것은 버려질까요?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에서를 내쫓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았죠. 이것은 영적으로 하면 표면적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면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가 축복이죠. 그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육신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본문과 그 속에 담겨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에서와 야곱이 창세기에서는 나눠져 있고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두 국민이 싸우죠. 본문과 레마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본문과 그 속뜻과 충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죠? 어떤 연유로 해서 본문과 말씀의 속뜻과 충돌하죠? 로고스로만 보면 절대로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로고스에 레마가 들어오면 로고스와 레마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먹는 것이 있고 음식물로 먹지 못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곡식과 잡초를 예를 듭시다. 곡식과 잡초를 예를 들면 곡식만 씨가 있고 잡초는 씨가 없을까요?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곡식이 로고스라면 씨는 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세상에 어떤 말도 어떤 논리도 어떤 지식도 지난번에 말씀을 듣던 것이 다 로고스예요. 그 안에 다만 하나님의 레마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앞에 전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셔야 이어지는 말씀이
풀려지고 연결이 되고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박 고등학교 10분이 안 돼요. 아, 그래야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말씀이. 자, 이와 같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 하나님이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어요? 레마가 있어야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검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아니면 성령의 검이 이삭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레마를 받으면 말씀이 이렇게 분별이 돼요. 이렇게 말씀이 분별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뭐냐? 성전 기둥이라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전을 세워졌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음으로써 법궤가 만들어지고 법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고 돌판이 있고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판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게 돌판이 오는 거죠. 지금 내 앞에 돌판이 오는 거잖아요. 이 돌판이 여기에서 법궤가 세워지죠. 그렇죠? 이 법궤가 세워지는 게 내게 영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법궤가 있어야 법궤 안에 말씀을 담잖아요. 내 마음에 그냥 담으면 어떻게 돼요? 동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을 수 있는 법궤를 담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다는 것 뿐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과 같이 베레시트에서 내게 영이 오고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영이 와서 내 마음과 함께하고 영이 혼은 죽고 영만 남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에 말씀드린 이것이 내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백성이에요. 왜 백성이냐? 이런 많은 말씀들이 내게 있어야만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말씀과 싸울 뭐가 돼요? 백마가 돼요. 군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흰말 탄자가 나오죠. 흰말 탄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검을 받은 자가 흰말을 탄자예요. 흰말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탄자는 누구예요? 각자 성령의 검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남은 반 때예요. 이것은 이제 그 일부 신학자들이 이것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기고 또 이기면 어떻게 돼요?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백색 옷을 입고, 앞에 얘기했던 백색 옷을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내가 백마를 타고 내가 전장터에 나가야 되는데, 즉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는 뜻이 백마를 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자, 이렇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몸이죠, 혼이죠, 영이죠. 이렇게, 이게 각자예요. 각자 나라는 존재. 그럼 이렇게 오면은 요 둘에 의해서 결과물이 여기에 쌓여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경작지.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무엇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물이라고, 안 보이니까 다시 쓸게요.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천열매는 뭐예요? 나의 얘기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천열매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천열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대예요. 그럼 이 천열매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누구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 천열매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어디 답이에요? 여기에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는 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뜻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에서 예수 영이 사도 요한에게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보좌.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아버지. 이 품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내 보좌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거 그동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21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전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나로 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이 결과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겠다는 뜻이 바로 4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을 하고 있는 하나님, 즉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물이 다 있어야 돼요. 어떤 결과물로? 천열매 그리스도로. 천열매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열매가 바로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뭐가 돼요? 이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되잖아요. 뭐가? 혼과 영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번역한 성경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크리스탈 C로 나오죠. 크리스탈 C로.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투명하고 빛난다는 뜻이에요. 크리스탈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좀 이 된 건 뭐로 하나가 됐어요?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됐죠. 근데 장막을 벗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가 뭐예요? 뭐예요? 우리가 실상이라고 알았던 육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고,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이 허상이지만 실상이죠. 허상이지만 이게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보이지 않는 실상은 허상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허상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만 인지하는 것이지만, 이게 사실은 뭐예요? 실상이 돼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보좌에 가죠. 그럼 아버지의 보좌에 갔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들 자꾸 올라갔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니까 진짜 우리가 올라가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바라볼 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흰을 입은 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 본 그대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드려요. 구름 타고 올라가서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으니까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못하는 상태로 오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기다린다.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을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뜻이 아닌데도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삼층천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성경으로는 셋째 하늘이지만 삼층천이라고 하니까 삼층천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그럼 2층천이야 그럼? 여기 1층천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육신이잖아요. 이건 혼이잖아요. 이건 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실제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진천이죠. 충북 진천이 아니라 진천이잖아요. 진천. 여기가 참 하늘이잖아요. 참 하늘.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참 하늘이 여기잖아요. 응? 그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상적으로 여기에 온다의 뜻이 바로 뭐냐면 천국 간다의 뜻이에요. 천국 간다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뿅 간다는 소리를 흔히 말하죠. 야, 어떤 음식이 맛이 어떻게 좋은지, 그냥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맛이 아주 뿅 갔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뿅 갔네요, 여기가 삼층천이라고요. 뿅 갔으면 어디 갔어요? 내가 어디 갔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치적인 어떤 개념의 자리가 아니라 이상적인, 논리적인, 영적인 부분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진천이에요. 여기 가짜 하늘이에요. 가천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거짓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 세상 땅이고요. 여기 땅이잖아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같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들이지만, 각자 나로 오면 육신, 혼, 영 그 결과물이 지어졌지만, 그 결과물 이렇게 해서 나로서는 4대에 받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가 받는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실제 4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 회복됐지만 우리로 봐서는 완전한 영의 세상이 돼야만 가나안 땅이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게 가나안 땅이 완전히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4대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 시간에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4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것과 지금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회복하라는 것, 그러면 맞닿고 나죠. 전적으로 똑같다고 그래요. 이건 almost the same이 아니라 perfect예요. perfect same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4대나 4달 만에 출산한다는 거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성경은 증거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라는 숫자를 성경에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였죠?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뭐에서 40년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의 가나안 정탐의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4대까지 4대 400년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이 이어지는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400년이 기록됐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0대가 기록됐고, 다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전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전체가 뭐냐면 4대 400년이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내가 섭렵하고 이루지 않으면 천국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의 전부를 말한 것이 뭐냐면 넉 달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추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메시지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남아지고 다음 또 그 말씀과 이어지고 그 다음 말씀이 또 그 다음 말씀과 이어지는 이런 연속적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증거하는 것이 그날 들은 말씀은 그날 것이다. 그날 들은 것은 그날 것이다. 어제과 오늘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 시청하는 추이를 보면 관심사가 있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고 해야 60, 한 4, 5, 그래서는 보통 30에서 4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절대로 말씀이 남아지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보셨다 할지라도 말씀이 남을까 말까 한데 편식하시면 더욱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신명기 말씀은 떡반죽 그릇에 복을 준다는 말씀이 있죠. 떡반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을 스스로 취할 수 있어야 성경이 여러분들이 오시고 천국도 여러분들이 오시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과 이 말씀과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린 것은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4대 4달 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추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